오늘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사랑의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징계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징계라, 채찍질이라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사랑의 채찍을 내리시면 그것은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채찍질하시느니라 이러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올곧게 똑바로 하는 사람은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여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감격하고 콧물 흘리며 감격하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씀을 주면 달게 받겠느냐? 예. 말씀 주시면 받겠습니다. 예.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조한 것입니다. 약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언약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예.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느냐? 예. 믿음 지키겠느냐? 예.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나중에 베드로서에 와가지고는 이 말씀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언약의 백성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요, 마귀의 종. 너희가 무엇을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그것이 종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을 순종하고 마귀를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레위기 27장까지 아주 장구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율법의 말씀을 굉장히 길게 주셨는데 그것을 세분하여서 구분하면 이스라엘 랍비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603 종류의 규례와 규범, 율례와 율법, 계명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큰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에요. 가장 큰 것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고, 이 말씀을, 계명을, 율례와 율법, 언약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레위기 26장에서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 이것을 하나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최초의 약조를 했어요. 언약, 약조를 했어요. 약조할 때 이게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고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질병을 받고 가난을 받고 멸망을 받고 최초의 언약, 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조된 바를 하나님이 딱 한 번에 실행해 버리면요,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조된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딱 한 번에 주님이 심판을 내려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 한 번에 심판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중간 단계를 주셨는데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게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 못 지켰을 때에 다 한 번에 심판의 칼을 들어서 불못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지옥으로 직방 가버리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중간 단계로 징계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요. 그게 채찍입니다. 종이 주보에 간명하게 적어놨는데 레위기 26장 14절로 39절까지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여 나의 언약을 배반하여 이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주겠다. 그 재앙이 백병이나 열병으로 눈도 어둡고 생명도 쇠약하여진다. 무슨 말씀이죠?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 그 앞에는 사실 축복이어서 축복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읽기도 하고 읽을 때에 빨간 줄을 쫙쫙 치는데 이 뒤에 부분은 읽기도 싫고 설교도 듣지도 아니하고 목사님들도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성경 읽는 성도 자신도 이 부분은 예사로 여기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거나 병이 오거나 저주가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방 심판이 아닌 중간 단계로서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첫 번째로 징계의 근본 이유, 근본 원인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화가 많이 있어서 예를 한 두 번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많은 최고 최대 최상치의 고난, 징계, 화, 저주를 입으신 분은요, 욥이에요. 욥기서는 읽으면요, 너무 길고 장구하고 너무 깊은 징계를 먹어서 참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책이잖아요. 그 욥이 욥기서 33장 28절로 30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한 번, 또 두 번, 또 세 번, 또 거듭 계속 이렇게 하시면요, 그 사람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끊게 하시려고, 저주길을 끊게 하시려고, 지옥길을 끊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이 하려고 할 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요,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면요,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을 줬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거부였던 분의 그 많은 재산과 물자와 자원을요, 딱 한 번에, 단번에 태풍을 내리셔가지고 다 쳐버렸어요. 그 많은 자식들, 참 복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생일잔치 때에 단번에 쳐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태풍 피해를 보거나 태풍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가 미국의 허리케인이에요. 태풍은 이렇게 샥 가잖아요. 수평으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허리케인은요, 딱 마음에 안 드는 그 집만 가서 딱 해가지고요, 드르륵 말아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 큰 2층, 3층짜리 주택이요, 딱 그 집만 드르륵 말아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공중에 가서 샥 날려버리니까요, 뭐 시멘트고 뭐 콘크리트고 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참 무섭죠. 그와 같이 욥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고 와서 생일잔치 하는데 강력한 해리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체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 자체도 그러니까 재산 다 날아갔지. 몸도 상할 대로 다 상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주 악질 피부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진이 나가지고 지금 육신도 다 쉬어버렸어요. 하나 남은 게요, 영혼만 남은 거예요. 영혼만요. 요업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일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사모님마저도요, 그 부였으니까 동네방네에서요 뭐라고 했겠어요? 귀부인님, 사모님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귀부인님, 사모님 소리 듣던 그분마저도 입에서 욕짓거리를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그러나 요번요 일체 재산과 처자식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도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도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요업이 마지막 고백이 욥기서 33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육신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고 미모여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생명수완 끝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속사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육체를 쳐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욥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나를 하나님이 치셨구나, 아프게 하셨구나, 질고를 주셨구나, 나의 재산이 탕진되게 하였구나, 나 대인관계 관계성을 주님이 끊으셨구나. 아, 내가 주님을 만나라고, 영혼을 갈무리 자라라고, 속사람을 튼튼히 하라고, 심령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과 질고 징계가 있으면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임금님을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은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서 선왕 중에 선왕이었어요. 정말로 훌륭한 선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조가 갈라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내리신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가 폐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때에 히스기야 임금님이 왕궁에 왕실에 있는 상당한 재산을 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베엘셰바에서부터, 우리나라 같으면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베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정말해서 우리나라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전 국민들이 다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오는 값, 가는 값이 얼마예요? 요즘은 교통비가 많이 들죠. 그때는 교통통신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걸어오거나 나귀를 타고 오거나 오고 가고 할 때 음료수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와서 또 숙식을 해야 되는데 예간비가 얼마입니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 경배 드리고 나면 또 화목제 제물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 경비 자원을 왕궁에서 히스기야 임금님이 뚝 떼서 바쳐서, 원래 유월절 예배는 일주일간 드리는데 일주일 드리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평화와 화평과 태평성대함과 심령의 기쁨과 희락이 넘쳤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국태민안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일주일 더 한 거예요. 일주일 더 한 거.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만 챙기는 사악한 대통령, 악한 대통령, 자기 왕국만 챙기는 악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들을 태평성대하고 백성들이 삶이 윤택하도록 히스기야 임금님은 그렇게 귀한 임금님이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분이셨는데 그만 그렇게 하다가 잘 되니까 노년에 지금 같은 노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자기 말년에 인생 말년에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만 병이 났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죽고 못 살 것이니까 가산을 정리하고 관계성을 정리하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참 선왕이어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이사야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왕궁에 신방 가셔가지고 그런 말 하고 참 좋겠습니까? 왕을 만나러 가면 왕을 축복해주고 나라를 축복해주고 잘된 모습을 보고 또 목사님도 왕궁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 대접받고 이래 오셔야 되는데 저주를 퍼부러 갔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떨어온 거예요. 딱 가자마자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당신 생명 수완이 다 됐으니까 가산을 정리하시오. 관계성을 정리하시오. 인생을 정리하시오. 죽고 못 살 거요. 그 말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님 식사 좀 잡수고 가세요. 음료수 한잔 잡수고 가세요.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했겠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목사님은 성전으로 돌아가시는데 가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게 다시 돌아가거라. 그때 뭐 했겠어요? 히스기야 임금님이 두 말 안 하고 성전을 벽을 딱 쳐다보고 사람도 안 만나고 처자식도 안 만나고 왕실에 있는 의의 임금님 치료하는 주치의도 만나지 아니하고 딱 벽만 쳐다보고 면벽 벽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주 여호와께 한 선행 다 이만큼 확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잘못했지만은 바늘구멍만큼 이만큼 그래도 뭔가 잘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걸 저를 이쁘게 여기시고 저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 히스기야 임금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시던 이사야 목사님이 발길을 돌리셔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낫는 역사, 생명수완이 15년 연장되는 역사, 참 이게 극적인 반전의 역사, 우리 설교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쓰신 이사야 38장 9절로 17절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때 병을 주신 겁니다. 그때 만약에 히스기야 임금님에게 병 주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가 교만방자하게 왜요? 나라가 잘되고 하니까 지가 잘나서 잘된 것이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될수록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주로 누가 많이 망하느냐? 대부흥사님들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대교회 목사님이 망하는 거예요. 대국의 왕이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 사장이 망하는 거예요. 대대대대대 잘되는 큰 대자로 가는 사람이요 정말에 망하는 거예요.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아가지고 당대에 흥했다가 당대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무개 회장님도 당대에 흥했다가 당대에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유수기업도 당대에 흥했다가 당대에 망해버렸어요.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바빠 죽겠다. 언제 예배드리고 앉아있냐? 주일날도 고객 만나야지. 언제 예배드리고 앉아있냐? 주일날도 바이어 만나야지.
주일날도 바위하고 골프 치러 가야지. 그때 교회에 앉아있을 시간 언제 앉아있을 시간 있나?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팍 죽어버리고요, 영혼이 팍 죽어버리고요, 생활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체 잘 될수록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져가요 잘 되게 안 하시고 요만큼밖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만큼요. 요거보다 더 잘 되면요 하나님이 마귀가 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니까 그만큼밖에.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도 이 친구는 좀 이 복음이 살만하겠구나 하면요 또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셔서 주님이 많은 걸 맡기시더라도 나의 교만으로 쓰지 아니하고 나의 자만 내 자랑으로 내 거로 쓰지 아니하고 많이 주시더라도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쓸 것으로 여기시면요 주님이요 100배를 주시고 금세에 100배나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금세 100배를 주시면 또 어떻게 하나요? 100배 주시면 또 주는 게 또 드리고 100배 주면 또 주는 게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에게는 100배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60배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30배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한 달란트 가지고요 개우치 풀칠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원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 잘 될수록 누가? 히스기야 임금님이 잘 돼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죽을 병 났다가 그때에 뭐 했다고요?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이게 뭐예요? 영혼 건져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님들의 교만 방장을 혼을 내셨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에서는 음행죄가 있고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는요 교만 방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자를 사단 마귀 귀신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너무 신체가 튼튼하고 살이 버럭버럭 쪄가지고 육신이 강건하여서 음행죄를 짓고 있지. 그래 너를 쳐야만 음행죄를 짓지 않겠구나. 너 잘 된다고 교만 방지하지. 그래 너 육신을 쳐야만 교만 방지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님의 날 심판날에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신이 강건할 때요 강건한 육신 가지고 음행죄를 지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시지 아니한다 지옥 바라가는 거예요. 잘 돼서 교만 방자하여서 내가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말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말이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말이야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말이야 내가 이러면요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마귀를 보내가지고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님의 날 심판날에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일체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을 마귀의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의의 병기로 쓰셔야 돼요. 건강한 육신은 복음 전하는데 찬양하는데 주님 선한 성력 동력하는데 그런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 건강할 때. 자, 큰 세 번째, 왜 사랑의 징계 채찍을 주시느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 교만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 바울 사도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님은요 하늘나라 삼청천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님은요 손수건만 얹어도요 병이 나아요. 바울 사도님은요 육체적으로도 능력이 재능이 많으셔가지고요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했어요. 손 몇 번 이렇게 대패질 몇 번 하고 칼질 몇 번 하면요 건축 자재가 다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손끝도 재능도 많고요 심령의 능력도 많고요 안수하면요 불이 나가고요 눈 감으면요 연계를 왔다 갔다 하시고요 지성적으로도요
그때 당대의 세계 최대의 석학자이셨던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석 제자였어요. 태생적으로 히브리 출신이고요. 시민권은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 로마 시민권자고요. 영계로 육계로 대인관계로 물질로 영성으로 지성으로 인성으로 덕성으로 감성으로 육성으로 어떤 부분도요 부족함이나 꿀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요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교주가요 바울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요 하나님이요 바울 신 안 되게 하시려고 가장 귀하게 쓰셨다가 천국 데려가시려고요. 여러분요 목회를 잘하시거나 사업을 잘하시거나 헌금을 많이 하시거나 건강이 넘치거나 뭐 상을 많이 받거나 명문대학에 들어가거나 하거나 메달을 많이 받거나 이러면요 딱 속에요 아집 신이 들어있어요. 내라고 하는 신이 딱 들어있어요. 내 말이야. 내가 무슨 대학을 갔는데 말이야. 내가 메달을 몇 개 받는데 말이야. 내가 이 회사에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말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말이야. 그때 여러분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야. 가시가 틈타는 거예요. 바울 사단님하고 우리는 뭐 견줄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은 견줄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과 저도 수준에 맞는 가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수준에 맞는 가시가요. 그래 바울 사도님은요 가시가 왔다. 왜냐? 나를 쳐서 너무 자고 너무 교만 너무 방자 내가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자랑이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딱 맞아봤으니까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아는 정도 되면요 고급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고급 신앙인. 자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잘 됐을 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크게 복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게 고모 참 잘 됐어. 이모, 엄마, 할머니,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부엌에 잘했어요. 그렇지. 내가 말이야 100일 기도하고 왔다니까. 내가 말이야. 이러면요 하나님이요 이 새끼 봐라. 다음에는 부엉의 길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들어서셨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이 양탄자 깔아주시고 그저 저는 주님이 깔아주신 양탄자에 참치가 이 영광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왜 진리를 주시고 채찍을 주시느냐? 진짜 믿음 돼가지고 복덩이로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좀 살다가 천국 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바울 사도님이 선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꼭 좀 알아다오. 우리가 당한 환난 꼭 좀 알아다오. 너희들도 이런 환난이 왔을 때에 이 환난을 이겨내는 법이 있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강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꼭 알아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문까지 끊어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죽을 뻔했어. 생똥을 싼 게 아니라요 똥물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똥물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쓴물이 입으로 토해져 나와가지고 입맛 밥맛 다 없어진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나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에요 잘났잖아요. 삼천천 들어가서 천국까지 가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라 강풍도 다 꺾고 272명의 배에 같이 탄 사람을 다 살렸잖아요.
그런 적도 있는데 뭐 이거 뭐 10명밖에 안 되는 배 이거 점이야 이랬지 않겠어요? 큰 풍랑에 구람 같은 배 타고 가다가도 한 명도 놓치지 않냐고. 나 배 탄 사람은 다 살았다니까. 나와 같이 가면 살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야 나.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님이 야 그때는 272명 살았지. 유라굴로 강풍에서 살았지. 조그만 풍랑이 계셔도 너는 못 살아. 오 하나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그렇게 넓은 바다에서도 통과했는데 조그만 강대기 이거 이걸 못 통과하네요. 못 통과하지. 왜 네가 너를 의지해?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너가 너를 의지해? 왜 너가 너를 의지하느냐 말이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할렐루야. 왜 너가 너를 의지해? 그때는 내가 너를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100명, 1000명이어도 한 배에 타서도 다 살렸을 거야.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데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땅에 살 수 있는 저주꼴로 빠지는 거예요. 너를 의지해? 그래 너 그렇게 능력 많아? 해볼래? 너를 의지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고하면 안 됩니다. 혹 죄를 범하였어. 혹 교만 방자였어. 주님이 사랑의 징계를 주셔서 질고를 주시거나 아픔을 주시거나 가난을 주시거나 저주를 주시면요 그때요 두 손 두 발 들고 회심의 기회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영생의 기회로 반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